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생기셨습니다. 이쁘십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네, 불이 3개 켜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대림절, 기다리는 절기, 기다리는 시즌,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땅에 2000년 전에 처음 초림하시던 바로 성탄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되는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 시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이곳 우리 나에게 오시기를 기다리고요. 또 역사의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를 굳게 믿고 기다리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런 어떤 민족적인 국가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온 우주가 떠들썩해진 사건. 우주 속의 생명체가 지구 외에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다면 그 생명들도,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들 생명, 보이지 않는 천사들, 선한 천사, 악한 귀신들까지도 전부 다 깜짝 놀라는 대우주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천지 창조 이래의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고요, 가장 놀라운 초유의 사건,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미정유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오심은 창조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친히 피조물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피조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인간이 되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 한계 안에 갇히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 시공에 스스로 갇히어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겪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뭡니까?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사건, 너무너무 신비로운 사건이고 정말로 우주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장례에 가가지고 제 조카의 큰형님 첫째 딸 이름이 이지영인데, 이지영이가 아주 반려견을, 털이 막 송송한 반려견을 엄청 좋아.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아찌라고 하더라고요. 아찌가 그렇게 너무너무 좋대요. 아찌가 아프면 자기도 아프고, 아찌가 좋으면 자기도 좋고, 그냥 시집도 안 간 것이 자기 딸이라 그러네, 걔를. 그래서 그렇게 좋나, 이렇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나?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도 걔가 돼보지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걔가 그렇게 사랑하면 너도 걔가 돼가지고 아찌하고 놀고, 아찌하고 소통도 100% 하고. 지금 소통 100%는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삼촌 그건 안 될 이야기다. 내가 그래도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왜 그렇게 줬는데 개가 되지? 그렇죠. 사람으로서 개 사랑하죠. 개와 인간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건너뛴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건요, 사람이 개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해지고 더 낮아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 우주 만물의 모든 가치를 합한 것을 초월하는 가장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셔가지고 그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모든 존귀를 다 버리시고 별들이 휘황찬란한 우주의 그 끝점에 서셔서 고개 숙여서 인간을 향하여 다이빙을 하셨습니다. 은하계를 지나고 태양계를 뚫고 들어와서 이 지구에 있는 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마을 가운데 하나인 그
베들레헴, 그것도 냄새나는 짐승의 마국간에 그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 뚫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요.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천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도 보면은 그하고 흡사하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이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면 한 절에다가 다 적었는데요.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3절에 이어서 이 사실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기록해 놨어요. 그게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다시 이 1절을 쫙 풀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다. 창세기가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계셨는데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을 쓸 때 거의 창세기를 뺏기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자기의 책을 시작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의도가 된 거거든요. 네. 의도해서 창세기를 본따 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도 요한은 자기가 이 쓰는 요한복음이 제2의 창세기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2의 창세기가 뭐냐? 내가 쓰는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창세기를 본따서 자기의 책을 시작하면서 내가 쓰는 이 요한복음은 제2의 창세기다. 여러분, 창세기가 뭡니까? 창세기의 제네시스, 제네시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제네시스, 시작, 그런 뜻이죠. 창세기는 모든 시작이 나와요.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생명의 시작, 범죄의 시작, 타락의 시작, 구원의 시작, 민족의 시작, 언어의 시작, 모든 시작이 1장에서 3장 그 안에 다 나옵니다. 만물의 첫 번째 창조, 특별히 그 창조의 절정은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인간의 첫 창조를 선포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지원받은 첫 번째 창조물, 피조물,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망가진 만물, 특별히 망가짐의 최악인 인간, 그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그 죄로부터, 그 망가짐으로부터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을까? 죄 때문에 만물이 다 망가지고 인간은 완전히 복구 불가능하게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완전히 파괴된 인간을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재창조가 가능할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냐? 그 두 번째 창조죠. 첫 번째 하나님이 성부하는 짓인데 지으신 인간이 완전히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이 재창조를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이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첫 서두를 바로 창세기를 본따서 그렇게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창조,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재창조, 구원이죠. 구원의 중심에는 그러면 누가 있을까? 이 재창조, 구원의 중심은, 핵심은, 심장은 누구냐?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바로 재창조, 구원의 중심에는,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요, 그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았고 자기 손으로 터치했고 그분의 품에 기대어서 안겼고
그리고 그분의 볼에 입맞춤을 했던 그 스스로를, 이 요한복음에서 스스로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5번이나 이 책에서 기록했던 그 당사자 사도 요한.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생생하게 나누고 경험했던 사도 요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이분 만지고 보았고, 내가 허그하고 키스하고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 인간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우리를 죄로부터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말씀과 하나님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4절의 전반 후에 뭐라고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완전히 파괴된 그 생명을 다시 재창조하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쓰는지 기록 목적을 생생하게 기록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되심이죠, 그리스도이심, 구원자이심이죠, 그거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는 당신의 생명을 나눠줌으로써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된 이 생명, 그래서 사망과 사망의 온갖 그런 비참한 정상들의 고통받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생명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그 복음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들의 강조 포인트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 사람이 사람을 낳고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소를 낳아서 송아지 되고 닭은 뭐를 낳아요? 달걀을 낳죠. 뿅아리 노는 게 달걀. 본질이 같다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완전히 그 속성, 이게 완전히 일치한다. DNA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말은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임을 믿게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써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 인생의 가려운 문제를 긁어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멋있고 감동적인 무슨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몇 가지의 유익한 교훈을 주려고 쓴 책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영원한 운명,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 삶,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시한을 가세 땅, 그리고 영원한 불못, 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을 흔히 영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영원하다는 것은 삶의 길이에 초점을 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일 때 그 영원하다는 것은 이렇게 계속된다, 그런 데 포인트가 중요하네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갔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죠. 지옥에서는 영원히 살아야 안 살아요? 생명의 길이로는 계속 살지요. 천국과 지옥과 삶은 계속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그런 삶의 길이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뭡니까? 삶의 질에 초점을 둔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은 참되다, 진짜다 그런 뜻이에요. 이따가 사라지는 것은 가짜죠. 참된 게 아니죠. 진짜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영생이란 것은 참된 삶,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만족스러운 삶을 넘어서 최상의 극상의 삶을 살아가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아갔던,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탄이 있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컨디션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샬롬을 누렸던 그런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주실라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36번 나올 정도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문장이 어순이 정상적이지 않죠. 보통 문장의 어순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뭐 뒤에 목적어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쭉 따라옵니다. 원래는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돼야 어순이 맞는 거잖아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문장을 보면 우리 한글 문장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뒤바뀌었다. 돛이 되어야 돼요. 돛이. 주객 전도할 때 그 도가 뒤집혔다. 거꾸로 되었다. 그래서 in him, 그 안에라는 이 부사구가 앞으로 돌출이 되었어요. 원래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 도치하는 이유는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단어를, 그 어구를, 뭐 그 구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끌어내는 거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그 안에는 진짜 생명이 없다. 부처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마음의 땅에도 없습니다. 흑영령이 막 공중부양을 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그분이 거긴 생명이 없어요. 문선명의 이만이 없어요. 정명석이 없습니다. 몰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즉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 그 자체시고요. 그리고 만물과 우리 인간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에게도 모든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기원은, 뿌리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모든 생명이 표출이 되었다,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뿌리세요. 뿌리와 절단이 되는 순간에 위에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와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끝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생명이란 단어가요, 이 생명하고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목숨, 들어봤어요? 목숨. 목숨하고 생명하고, 성경에 뭐 목숨도 나오고 생명도 나옵니다. 뭐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고 천하를 얻으면 뭔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 생명과 목숨은 좀 달라요. 목숨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생명, 이 살덩어리, 핏덩어리 생명, 이거를 목숨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런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 우리 영의 생명을 말해요. 영의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영의 생명, 이 생명을 영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 육체의 생명이 있잖아요. 목숨이 붙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아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지금 살아서 나대는 사람들은 다 이 목숨, 육체의 생명이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나댄다고 저 사람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완전히 착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 외의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동물인데 사람 외의 동물을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이 짐승하고 우리 인간하고 다른 게 있어요. 같은 거, 예, 공통분모는 피와 살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 다른 거는 뭐예요? 다른 동물들, 짐승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예. 이 지성 이런 거는 약간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없어요. 예. 영혼은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그 인간은 독특한 존재예요. 예. 일반적인 동물들하고 완전 달라요. 예. 영을 갖고 있는, 예.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같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명도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뭐 아무도 못 밝혔어요. 신학자들도. 예. 하여튼 어디에 있는지, 우리 몸속에 뭐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 있나 뭐 심장 속에 있나 모르겠지만, 육 외의 영을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 인간에게는 생명도 두 개가 있어요. 육의 생명이 있어요. 목숨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어요. 예.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예. 땅에서 막 흩날리는 먼지 더스트를 모아가지고 수분을 착착 쳐가지고 인간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다 40~56%를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예. 죽음의 상태입니다. 시체, 송장 상태다. 그러죠. 예. dead being,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죽어있는 존재, 완전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어요. 움직이죠. 사람들은 못하니까 후 하고 하나님이 그 시체의 코에다가 후 보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을 living being 이렇게 했어요. living being, 산 존재, 살아있는 존재, 살아 움직이는 존재.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갈 때까지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나 실상은 안 살아있어요. 후 부는 순간 아이고 피곤하다 이러면서 이게 어디라 이러면서 이건 동천이구나 이러면서 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는 생명 자체가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도 자원도 없어요. 생명은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삼삼뿌리 드셔도 하나님이 오늘 가자 그러면 멀쩡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생명, 이 생명으로 여행하는 내 모든 삶은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애초에 인간에게는 생명 자체가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뭔가를 발생시키고 소유하고 느끼고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내 생명 내 건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은, 내가 열심히 좋은 약 먹고 건강식품 먹으면 다 될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살 수 있고요, 살아있는 생명이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마치 바깥에 계신 분들은 막 지금 막 하나님하고 생명하고 끊어졌거든요. 근데 막 뻘뻘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저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게 막 시체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생명이요 어느 날 끊어지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 죄 때문에. 원래 이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뭔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속에서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래서 생명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이 생명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살지 못하고 이 생명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하는 죄를 지음으로써 이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끊어지게 되니까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죽으니까 영이신 하나님하고 스파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 너무 생소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불편하게 얘기 안 오는 거잖아요. 예? 일당 주고도 2주 정도밖에 안 와요. 계속 안 옵니다. 불편하거든요. 이상한 소리 이우영 목사하고 이러니까 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절하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막 대적까지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죽으니까 정상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내게 생명 주시는 분인 줄 모르고 막 자식이 부모 막 죽여다 덤벼드는 것처럼. 자, 죄인된 사람들의 영이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생명의 대왕 되신 하나님에게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이 끊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겨우 이 육체의 생명 목숨만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 살아있다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살만하다 막 영원히 살자 의학을 발달시키고 막 과학을 발달시켜서 막 뇌를 복사해서 또 죽어 막 이래 하는 이 사람들, 이 군상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얘들아 그렇게 사는 건 진짜 사는 게 아니야. 너의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야. 너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무정란과 유정란 같은 거예요. 무정란과 유정란은 똑같이 생겼어요. 영양가도 똑같아요. 맛도 똑같아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생명의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딱 한 가지 이유로 뭐예요? 이 생명의 씨앗이 있냐 없냐 종자가 있냐에 따라 완전 달라요. 그래서 21일을 딱 품으면 한 놈은 삐약삐약 나와요. 한 놈은 아무 미동이 없습니다. 턱 때리면 썩은 물이 탁 튀어 나옵니다. 똑같이 생겼고 맛도 똑같아요. 영양가도 똑같아요.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놈은 죽어있는 거예요. 한 놈만 살아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명 되신 하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영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목숨이 헐떡헐떡거려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게 진정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죽어 있어요. 무정란 유정란처럼. 똑같은 나무 가지도요. 한 놈을 탁 잘라서요. 자르는 순간에 밑에 있는 놈이나 위에 있는 놈이나 다 살아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붙어있는 놈은 살아있는 거 맞아. 떨어져 나온 놈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려보려고 컵에다가 집어넣어 막 잘 자라. 그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요놈은 결국은 말라 비틀어서 썩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에 이미 죽은 거예요. 완전히 썩어진 거예요. 다만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밖에 계신 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돈도 잘 벌고 차도 더 좋은 거 굴리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영의 생명이 죽어 있으면 인간이 영을 갖고 태어나는데 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죽어 있으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목숨이 붙어 있다고 육체 생명이 붙어 있다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언제부터 영이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입니다. 죄를 짓고 난 뒤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뭐가 정가가 되었느냐? 원죄라는 게 정가가 돼요. 원죄라는 건 심플 네이처라고 그래서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도 전부 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즉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건 죽어도 하고 싶어하는 이런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이걸 원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죄 짓는 건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애들은요, 선한 거는 많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죄 짓는 거는 그냥 척척 알아서 창조적으로 잘합니다. 왜요? 원죄, 죄의 종자를 갖고 태어나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의 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잠재적으로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죄를 짓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즐기고 그러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려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육체의 생명, 목숨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 이 영의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목숨이죠. 뭐 돈, 뭐 쾌락 다 해도 그래도 그것보다는 목숨을 더 사랑하죠. 일반적인 사람이 보편적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이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이 목숨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목숨이 제일 귀한 건 줄 알아요. 뭐 귀하긴 귀하죠. 여러분, 그러나 육체의 생명인 목숨이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영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육이 움직였잖아요. 창세기를 보니까 영이 떠나면 육도 완전히 정지가 됩니다. 아무리 근육이 좋아도, 아무리 심장이 튼튼하고 온 몸이 다 건강하다고 아산병원에서 삼성의료원에서 또 어느 병원 있죠? 어디에서 서울대병원에서 했는데, 아이고 막 하나님이 오늘 가자, 가기 싫은데요, 가자 야야 가면은 아무리 지가 온몸에 다 건강하던 진단받아도 그대로 주저앉는 겁니다. 꼼짝 못합니다. 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으면 영과 육의 분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의 생명, 목숨에는 엄청나게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삶에 엄청난 것들을 투자합니다. 시간 투자하고 정성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신경 투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목숨 한번 살려볼까, 건강해 볼까 싶어갖고 막 TV 보세요. 막 전부 다 건강 프로그램 막 김옥숙이라는 여자 나한테 막 건강 프로그램 막 유튜브 보내고 나한테 막 그래. 뭐 어쩌란 말이에요. 나보고 뭐 영원히 살란 말인가? 근데 상대적으로요, 이 영의 생명의 소중함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육체의 생명에 손을 대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 영이 살아야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영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생명에 관심이 있어 오셨는데 우리는 영의 생명에 관심 없고 육의 생명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영의 생명을 관리하고 영의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드려야 할 시간, 드려야 할 돈, 드려야 할 정성들 전부 다 뭐예요? 이 육의 생명이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운동에서 오래 살아보겠다 그러고 예배 시간에 예배도 안 나오고 뭐 조금 더 뭐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하면 피곤해서 몸이 힘들다고 안 나오고 천년만년 살 거예요. 그런다고 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저도 뭐 삼성의료원의 수면센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수면치료 그 삼성 쪽에 그 성균관대 교수들이 많잖아요.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 제발 새벽기도 하지 말라. 새벽기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자야 됩니다. 이거 뭐 어차피 죽을 거를 못 하잖아. 뭐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육의 생명에 관심 있어요. 나는 영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나는 해야 되니까 그래야 내 영이 사니까. 우리는 너무나 영의 생명을 살리는데 돌아보는데 관리하는데 케어하는데 너무 인색해요.
그 영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써야 되는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전부 다 육체에다 다 쏟아버려. 그래봤자 100년도 못 가는 걸 갖고.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영의 생명이에요. 이 영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이 영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이 생명이 바로 우리의 영의 생명, 참된 생명, 이걸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완전하게, 우리의 영의 생명을 완전하게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에게 100% 반응할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 당신의 생기를 부어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역시 우리의 죽은 생명을 또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생기가 다시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길은 생기를 주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생명 그 자체, 생명으로 충만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이거를 요한복음은 믿어야 된다. 믿을 때에, 내 안에 영접할 때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음식물을 먹잖아요. 음식물에 생명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아무리 생명의 에너지가 옆에 있어도, 아무리 충만해도 옆에 두고 있는 한은 나한테 아무런 소용없어요. 먹어야 생명의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오고, 그래야 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명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바깥에 두고 손님 취급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내 영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서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온다 이겁니다. 내 속에 뜨거운 물 부으면 확 뜨거워지는 것처럼 막 생명이 펄펄 넘치는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영이 살아나고 육도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영생, 영원한 삶, 참된 삶.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다시 그 영을 받아서, 그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born again 한다. born again, 중생한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을 다시. 그러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과 내 몸의 컨디션 어떠하든지 만족한 삶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부족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 그런 것처럼. 이런 고백이,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이게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 사람 아담, 그렇죠, 첫 사람은 아담이죠.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이거 예수님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되죠. 자, 첫 번째 사람은 산 영이 되었어요. 원래는 영이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지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코에다가 후 불어넣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자체적으로 생명을 창출 못합니다. 외부에서 생명이 들어와야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게 인간의 영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는 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산영이 아니고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다. Life giving, 생명을 주는 영이란 말입니다. 왜? 생명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우린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받기만 할 뿐이죠. 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산영이라 할 때는 영어로 soul을 썼어요. 살려주는 영, 예수님의
영에게 적용할 때 그 영은 soul이 아니고 스피리트를 썼어요. 스피리트. 달라요. 우리 영하고 하나님의 영은 달라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 영은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라 했잖아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불어넣는 분.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즉 구원받고 영생받는 것은 그러므로 윤리와 도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아무리 해서고 궁리하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의학을 발달시키도 인간 자체에서는 생명이 구원이 창출이 안 됩니다. 인간은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창출해낼 수 없어요. 본을 뜰 수는 있지만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구원받아 영생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108번 절하고 3000배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전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살려도 안 됩니다. 생명이 거기서 만들어지진 않아요. 종교의식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한 종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치 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래 떠들어대는데 그건 떠들어댈 뿐이지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뭐 남의 종교를 요즘은 뭐 폄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이제는 뭐 구원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것만 이야기해도 뭐 이제 걸리는 시대를 만들려고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통과 안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목사도 여기서 이제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딱 경찰에 전화하면 경찰이 와서 저를 단상에서 끌어내려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거긴 구원이 없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응? 시험 냈는데 사지선단요. 정답은 1번이라. 아무리 2번, 3번, 4번이라고 우겨도 아무리 법으로 우겨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예수 외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 생명의 힘으로 우리의 죽었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요. 재창조되고 구원받고 영생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님하고 살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부터 깨달은 건 아니죠. 3년 반을 살면서 보고 만지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같이 밥 먹고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이거구나.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이분 안에 우리 모든 생명의 뿌리가 이분에게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생명 없이 하나님 없이 막 돌아다니고 나대고 막 살아있는 것 같고 인류가 막 위대한 일들을 막 하고 막 문명을 발달시키고 막 살아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 거절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살긴 살아있는 것 같아. 하는 짓은 전부 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게 전혀 무관심이야. 하나님에게는.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살아있는 거한테 이게 죽은 거구나. 무정란 죽었거든요. 잘리는 순간 이미 썩었습니다. 지금 안 썩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미 끊기는 순간 이미 뭐예요? 그 거름이에요. 그 거름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진정 사는 것인데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이 그 참된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는 것처럼 해보니까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해보니까 결국 일어나는 게 뭐냐?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게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전 세계를 치고 자살하고 절망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불안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 조현병 막 사람 막 죽이고 묻지마 폭행 묻지마 푹 이런 거 막 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서 살고 있구나. 살아있는 것 같고 정말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결국은 살아가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서로 죽이고 불안하고 비참한 그런 결과들만 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게로부터 끊어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끊긴 나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여기 담아놔도 소용없습니다. 다시 붙이지 않는 한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기 1장에서 죽어 있는 시체된 성장된 인간에게 후불어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인생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 즉 하나님의 샬롬을 마음껏 누리게 되더라. 요거를 요한이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세요. 예수 없는 생명은 가짜 생명입니다. 다 가졌어요. 예수가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알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고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자인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되시는 진정한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들락날락하지 말고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믿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뜨거운 물 찬물 들어오면 막 뜨겁다 어쩌다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요동치고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이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 끊겨가지고 무정란처럼 썩어서 퍽퍽 터지는 인간,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인간 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만 살려도 귀한데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려서 영생복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그리고 만족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고 뭐 돈도 가지고 예수님 믿고 권력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다 이래야 된다는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머지 파생되어지는 것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 믿는 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한테 왜 이렇게 가난하나, 난 예수님한테 왜 이렇게 병이 걸리고, 난 온몸에 이렇게 쑤시고 되는 일이 잘 없고,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고 다 출세하고 뭐 대통령 출마하고 국회 나고 아들은 다 스카이 대학 가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아이고 못 믿겠다. 이 사람은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이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좀 가난해지면 어때요? 예수 믿다가 살다가 사업 좀 망하면 어떻습니까? 예?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아파도 예수 믿다가 아파도 감사하세요. 예수 믿다가 좀 가난해도 감사하세요. 우리 인간이요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고 다 사달돼 봐요.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실래요? 안 믿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예수님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헌신작처럼 차버립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맨날 그 말하잖아요. 내 거 다 퍼줬더니 퍼준 거 가지고 다 쓸데없는 짓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 뭐 나사로도 부활했지만 또 병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아파도 괜찮아요. 아프면 여러분 아프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든 일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 좋을 것 때문에 안 나와요 절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에 붙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그래요. 저는 막 아파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내가 뭐 아프고 뭐 아빠 건강이 된다고. 아이, 난 웃어서 그래. 목사는 좀 아파야 돼. 뭐 아빠는 거지. 너 봐라. 네가 아는 아빠가 봐라. 이우영이란 네 아빠가 멀쩡하고 그래 봐라. 가만히 있겠나? 온 천지를 쏘다니고 놀러 다니지. 아빠는 아프니까 자꾸 아프니까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지 나한테는. 감동을 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요셉이가. 여러분 감동 좀 되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런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시고 성탄을 보내시는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던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수임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면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천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산천도 천목도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되십니다. 주님과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생명은 본질적으로 다 끝나고 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 친히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전부 다 쏟아부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육의 생명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명에 있습니까? 육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영의 생명이 죽는 순간 육의 생명은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어차피 육의 생명은 이 땅에서 100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이 놀라운 생명, 주님이 주기를 원하신 그 생명, 주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내 영적인 생명, 내 영의 생명, 내 영이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내가 잘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 성탄이 다가오는 이 점에 이제 내 영의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고 내 육의 생명을 돌아보는 것 이상으로 내 영의 생명을 돌아보고 내 영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드리며 주님과 늘 가까이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 내 생명이 유지되고 내 생명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정말로 살아있는 삶을 주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샬롬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제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